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로 본 예수님인데 제목을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셔야 됩니다. 모세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급스럽고 얼마나 정교하고 위대한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의 삶에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면서 인도합니다. 모세로 본 예수님 모습입니다. 지난주일에 갈대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요게벳 엄마가 석 달 만에 그 아이를 품에 떼서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이제 갈대밭에 보내는 그 엄마의 심정.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심정이고 또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죠. 그리고 이것이 곧 갈대상자에 담은 이것이 곧 태반데 상자는 단성경 친구야 그 많은 단어들 또 히브리 말의 상자와 말이 각각 다른데 딱 두 번 태바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선정이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얼마나 강하게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갈대상자는 노아 방주, 똑같이 노아 방주는 방주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노아 상자죠. 큰 축구장만한 상자입니다. 그 당시에 축구장만한 이 상자를 만들라, 그것도 산꼭대기에 만들라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데 홍수로 멸한다. 홍수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그 시대에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맹목적이고 이해가 안 되고 있을 것 같지도 않는데 하나님 전적 신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방주의 특징은 보호할 장비가 하나도 없다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 노아 방주도 그렇고 갈대상자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잘 보호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교회의 모형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를 상자를 통해서 모세가 보호받았어.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를 통해 보호받았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보호받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갈대상자가 모세에게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노아의 8 식구가 그 방주에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우리가 지나가 보면 내가 교회의 한 일원이 돼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죠. 근데 다 똑같이 노아 방주, 갈대상자가 역청으로 치렀는데 그 역청이 해마르, 불다. 불다. 그래서 성경에 붉은 것은 반드시 눈에 우리 띄게 되고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연관되어 있다. 갈대상자가 역청으로 칠해졌기 때문에 모세가 살 수 있었어요. 갈대상자에 역청이 안 칠해졌으면 듬성듬성한 그 틈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금방 가라앉아 버리죠. 노아 방주에 역청을 안 발랐다면 그 틈 사이로 다 물이 들어와서 그냥 온 가족이 몰살당하죠. 그런데 그거 역청으로 발라라.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아멘.
누구 목사님이 위대해서도 아니고 교회가 커서도 아니고 아무리 커도 역청으로 발라져 있지 않다면 완전 몰살당합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역청으로 안 발라져 있으면 다 죽습니다. 역청으로 발라라.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피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숨겼어요. 숨길 만큼 숨겼어요. 그 피덩어리 그 쌕쌕쌕 하면서 그 자라는 그 키울 때까지 키웠는데 목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거죠. 인내신앙 때가 있다. 기도도 때가 있다. 만사의 때가 있다. 지켜라. 기다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는 노아 방주와 연결되고 노아 방주는 교회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역청은 예수님의 피와 연결되고 보혈과 그리고 성도들은 늘 인내해야 된다. 신앙의 특징이 뭐냐? 인내하는 거다. 신앙의 사람들,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인내했어요. 모세는 아브라함은 75세에 자식을 낳으리라 그 말씀을 받고 25년을 기다렸어요.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주셨어요. 열방 제자교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 주셨어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어떨 때? 인내하고 기다릴 때. 그래서 성경은 모세 속에 왜 예수님의 모습이 있느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참 재밌는 것은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입니다. 모세는 뭔지도 모르고 했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다 연결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야, 모세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있구나. 예수님의 흔적이 있구나.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대타로서 그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자신도 모르게 그림자로서 담당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단 하나 성경이 왜 존재합니까?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아멘. 영생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영생이 없다면 성경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세상 떠나도 우리는 영생 얻고 천국 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하고 이 바쁜 시간에 와서 예배하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하영조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서 8년 되셨더라고요. 처음 딱 유튜브 보니까 변화산에 그 변화를 놓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변화산 사건 이후로 어려움들이 오는데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 기도하자.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자.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자. 그리고 설교를 마쳐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셔서 예배 끝나시니까 한 분 하면 악수하면서 가더라고요. 그 악수 끝나고 그날 저녁 뇌출혈로 세상 떠나서 하나님 품에 갔어요. 근데 그냥 악수들 하더라고. 그냥 그때 간 8번 수술하고 일주일에 투석 4번씩 하신 모습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힘차게 했어요. 그리고 어디 갔을까요? 천국에 간 것이. 아멘. 어떻게 천국에 갈 걸 알 수 있나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왜 존재합니까?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도록.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면 영생 복락 면류관 하나님께 받겠네. 아멘. 그날 그 악수가 마지막인 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하시더라고. 그런데 멘트를 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설교였다고. 세브란스에 가서 이제 그 투석을 하시는데 일주일에 4번씩.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나는 투석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할 생각만 하면 아픈 것도 다 없어집니다. 병은 나를 어떻게 못합니다. 나는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마음대로 되나요? 근데 병원장이 이철 장로님, 세브란스 병원장이 그때 막 우시면서 인터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투석하고 나면 그렇게 짜장면에 먹고 싶었대. 짜장면 좀 먹으면 안 되냐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단호하게 장로님 안 된다. 잡수시면 안 된다. 근데 그 짜장면을 못 들게 한 거예요. 그게 맺혀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실 거면 짜장면 한번 맛있게 잡수게 하고 돌아가시게 할 걸.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아멘. 성경이 왜 존재합니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상고하거든요. 왜 설교를 들어요? 영생을 얻는 걸 상고하고 생각하고 다시 확인하고 사람 죽으면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하나님 백성 천국 간다. 인생은 오늘 밤 끝날 수 있다. 설교 그 설교 마지막 설교하고 뇌출혈 일어나 세상 떠났다. 목사님도 몰랐겠죠. 교인들도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 설교일지. 오직 성경만 영생을 줍니다. 아멘. 성경에서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고 구약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흔적과 향기를 찾는 것이다. 그것이 설교다. 말씀한 거죠. 예수님 자신도 어떻게 설교했나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구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게 예수님 설교입니다. 구약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글을 자세히 설명해 준 게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막 통곡하고 슬퍼서 엠마오로 가다가 이 예수님 설교 듣고 뜨거워져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제가 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이 설교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성도의 태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모세 속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감춰져 있는지 같이 찾아보고 이야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확하게 모세가 예수님의 귀한 삶을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그림자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았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나갔다는 건 나아갔다는 야차라는 단어인데 그냥 간 게 아니었더라. 이 단어의 의미는 명령하니 보내어 갔다. 명하여 보내다. 모세가 갔는데 명하여 누군가 명하여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감동과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간 게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어 갔는데 그 배후에 어떤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 속에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야차소라는 단어 속에는 계획하심이 들어있습니다. 모세는 그냥 갔어요. 형제들 보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형제들을 한번 보고 싶어서. 왜 보고 싶었어요? 엄마의 품속에서 입양이 돼가지고 이제 공주의 아들이 됐지만 친모 요게벳이 품에 품고 모세를 키웠잖아요. 히브리 민족은 교육 방법이 엄마가 다 민족 교육 시키고 성경 교육 다 품속에서 시킵니다. 그래서 엄마의 가슴 속에서 사랑을 받고 민족 교육, 성경 교육 시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래서 그렇게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교육받고 그렇다면 내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게 가보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죄인으로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내 형제들을 한번 보러 가자.
구원하러 가자 해서 오신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적 갖고 왔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목적을 가지고 왔다. 근데 그것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죽지 않도록. 멸망받아야 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죽고 싶지 않아요. 그게 우리 소원 아니에요? 죽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정신없이 죽음을 제껴두고 살지만 어느 땐가 불현듯 찾아올 때 누가 죽고 싶겠어요? 그 죽음을 면제시키고 바로 천국으로 가도록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을 주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의도를 가지고 목적 가지고 오신 거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믿기만 하면 영생은. 아멘.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죽은 사람들, 그래서 살아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몸 밖으로 나왔는데 다 똑같은 얘기는 누구나 다 똑같아. 자기 죽었다고 몸 밖으로 나왔는데 자기는 안 죽었어. 죽었다 막 사람들이 울어.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자기 죽었다고 울더라고요. 자기는 안 죽은 거지. 그리고 어디로 가요? 쭉 빨려서 들어가서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근데 다들 좋은 곳으로 갔다 왔다 돌아와서 그 얘기하고 지옥에 막 흉측망측하더라 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안 돌아온 것 같아 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도적은 마귀입니다. 나는 왜 왔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영생을 잃어버린 우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고통당하는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눈물, 근심, 고통, 질병, 아픔. 하영주 목사님이 일주일에 4번씩 투석하는데 죽었다가 깨난 거라고 그러시더라고. 화면에 4시간 투석하면 죽었다가 깨난 거래. 그래도 오직 설교하는 그 기대와 소망 속에 다 이겨낸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막 설교할 생각만 하면 또 그걸 이겨낸대. 그 짜장이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렇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라 그러면 살겠어요? 욕하면서 하는 얘기가 100살까지 사세요 그런다는데 이제 살게 생겼어요 우리가. 첫째는 생명을 얻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생명이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목장에서 예수님의 목자가 되고 우리가 양인데 그 양이 막 살기는 살았는데 막 아주 팔이 해져가고 살도 없고 빼빼 말라가지고 막 털은 그냥 막 붙어가지고 앙상해가지고 반려견들 보면 밖에 나가 돌아다니고 주인도 없이 막 이것저것 먹고 막 못 먹어가지고 바짝 마른 반려견들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양이다 생각해봐요. 그 예수님이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예수 믿고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은 예수 믿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아멘. 행복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 성공과 승리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승리와 다르죠. 개념 자체가 다르죠. 예수 믿는 우리가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양이다 그래봐요. 나는 안 할란다 그래. 사명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 우리 가정 복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교회 열방 제자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제 하나하나 나타날 거예요. 야, 인내하고 참고 10년 이상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이루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사명 가져야 돼. 예수 믿고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 예수 믿고 우리는 정말 잘 돼야 된다. 그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가 다른 게 아니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우리는 전도 못해요. 정말 보여줄 걸 보여줘야 돼. 당신네 집안, 당신 예수 믿더니 잘 됐구나. 당신 자녀들이 잘 됐구나. 그런 사명을 가져야 돼. 이제 그것밖에 없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다 너나 믿으라 하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너나 가라 그러니까. 이제 사명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더 풍성히. 예수 믿고 우리는 잘 됐다. 아멘. 잘 되셔야 돼요. 이제 열방 제자교를 봐라. 전에 저것들이 막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눈은 쑥 들어가고 막 털은 그냥 막 엉망진창이고 바짝 말라서 비실비실 돼서 언제 죽을라나 그러던데 언제 나타났는데 막 반질반질 해가지고 눈은 막 반짝반짝하고 그런 날이 다가옵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 풍성함을 체험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어마어마하게 풍성함을 체험했어요. 근데 이 풍성함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는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말씀을 통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에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는 말씀이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갖고만 있을 게 아니라 그대로 던져서 주신 말씀대로 던져가지고 거두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네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세상은 네 믿음을 보여달라. 네가 믿는 하나님 보여달라. 너 교회 잘 다니더라. 그거 좀 보여달라. 뭐가 좋더냐. 모르겠는데 그러면 진짜 안 되지. 진짜 역사적 사명을 떼야 된다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보여줘야 돼.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돼. 내 예수 믿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부모에게 보여줘야 부모가 전도가 되죠. 베드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 풍성함 10월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풍성함, 우리 직장에 이 풍성함, 회사의 풍성함. 왜 제가 큰 소리 치냐? 이제 열방 제자교는 풍성 고박이 100이라니까. 풍성이요, 풍선이 아니고. 풍선은 터진 날이 있지. 풍성. 이제 세상에 난리 날 거예요. 열방 제자교. 해야 돼.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고 뭐 할 얘기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리라. 여기에 포인트가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승리의 말씀, 이 축복이 베드로를 사로잡았어요. 심령을 강타한 거죠. 은혜가 된 거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믿음을 한번 보여달라. 딱 붙잡은 거죠. 내리리라.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렸죠. 그물 내릴 시간이 아닙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풍성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10월 5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난 후에 이제 막 자신감이 막 너무 충만하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막 억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하시려고 이러시나. 작심하셨어. 하나님 열방 제자교를 키우기로. 이 축복을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야, 교회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주님의 교회구나. 그런데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하면 풍성함이 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었고 베드로는 자기 경험으로는 금방 못 잡았다. 그런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이게 풍성함입니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합니다.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풍성합니다.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풍성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풍성합니다. 아멘! 네 믿음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나는 제 안에는 너무 풍성하니까. 사명을 가지시라니까. 10월 달에 하나님 제게 소원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잘 돼가지고 친척들 친지들 아는 사람들 한 번 가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외에는 한국 땅에 이제 전도길이 막혔어요. 다 막혀버렸어요. 아멘. 사명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3들도 한번 사명을 가져와. 하나님 깜짝 놀랄 만한 점수를 한번 줘보세요. 내가 전도할게. 된다니까. 목사님은 죽은 사람보다 더 못했어. 저 길거리 돌아다니는 강아지보다 훨씬 더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막 키워버리신대. 엄청 키워버리실 거다. 구약 때는 오실 거라 그랬고 신약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천국 가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 아이고 이제 오신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자기 백성들에게 오실 겁니다. 아멘. 그게 재림입니다. 다시 오시리라. 내가 다시 오신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두루마리 예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있는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유는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또 어느 장로님이 막 2025년 5월에 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막 거의 뭐 신학생들이 또 몰려가가지고 또 시끄럽대요. 서탄아 물러가라 그러셔야 돼.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라 그랬어요. 명확하게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 후서,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 다니엘, 스가랴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천재지변. 지진과 기근이 처처해서 일어날 것이요. 재난과 재해가 계속될 것이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요. 형제가 형제를,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일어날 것이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 사람들의 머리가 깨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좋은 세상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은 정말 어려워진다. 그리고 보여주신 게 이런 지진, 화산 이런 것들 보여주신 게 이게 처처 일어난 9월 11일 날 스페인에 일어났던 화산입니다. 10일 동안 계속됐는데 6,600번의 지진이 있었어요. 가서 찾아보시면 스페인 지진 치면 쫙 나옵니다. 쫙 다 나와요. 6,600번 열흘 동안. 우리가 이런 증거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가까이 왔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한쪽으로는 이제 세상 가서 살아야 되고 한쪽은 예수님 오신 걸 준비해야 되고 이 둘을 놓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화산이 끝난 게 동네를 덮쳐가지고 10,000명의 이재민이 생겼어요. 모세는 자기 백성이 어떤가를 가보러 갔어요. 예수님은 내 백성,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이 구원할 주의 백성들을 위해 나가보고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삶 속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 게, 이거는 어떤 소설로도 만들 수 없어. 그 일이 15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누가 감히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아멘. 믿을 때 풍성함이 옵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심히 그물이 찢어지게 거두니라.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성공은 전도를 위한 사명입니다. 아멘. 교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19를 뚫고 올라와서 이제 위대한 위용을 드러낼 때 저게 뭐냐. 어떻게 코로나를 뚫고 저게 올라올 수 있냐. 생각만 해도 뭐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열왕 제자께의 위용이 뭐 부아 풍성함. 아멘. 풍성함이 사명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난 후에 풍성함이 사명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족은 배척했어요. 역사 속에 그렇고 예수님도 친히 그걸 경험했어요. 동족이 배척을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척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예수님 그거 겪었어요. 그런데 더 먼저 모세가 겪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겪고 교회가 겪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가까운 이들에게 배척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걸 모세에게서 발견하는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다 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어저께는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니까 모세 막 어머니한테 배운 애국심 막 그게 발동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냥 모래사장에다 묻어놨어요. 그럼 모세는 히브리 사람인데 동포니까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덮어주리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지. 아니 그걸 탈로 내리라고 누가 생각을 해. 다음날 나가봤더니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데 그 사람이 싸우는 거래. 모세가 왜 싸우냐고. 너의 생활하는 것도 역겹지 않냐고. 자존심도 없냐고. 그러는데 어저께는 애국 사람 중에 오늘은 너 나 죽일 것 같다 너. 그 말 한마디에 달러가 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버렸죠. 그래서 모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 두 번째는 배척당한다는 거.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해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지. 예수님이 당한 배척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 자기 동네에 가셔가지고 막 말씀을 가르쳤어요. 구약의 그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자신이 메시아인 걸 막 능력을 행하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환영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뜻밖의 배척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여기 지금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다섯 형제죠. 어머니는 마리아야? 아버지는 목수 아들이야? 야, 목수 아들 대단하다 하고서 메시아가 나왔네 하면서 인정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러 오시고 세상에 지옥 갈 사람들 살려내려고 오고 천국 가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죠. 교회가 뭘 잘못했다고 교회 욕합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가운데 가장 자선을 많이 한 데가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되기까지 가장 밑바탕에 기여했던 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사님들 왔을 때 우리는 약도 없어서 감기 걸리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렸다고. 약이 없어. 주사도 없어. 선교사님들이 약 가지고 오고 주사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암울하던 이 시대 개화의 문을 연 게 저 이화여대, 연세대 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똑똑한 아이들 자기 나라로 데려가가지고 유학시키고 거기서 예술이 나오고, 우리나라에 피아노가 어디 있어요? 바이올린이 어디 있어요? 그런 애들 다 미국으로 보내서 피아노 보내고 바이올린하고,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아야 돼요. 모세가 자기 동족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배척당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보러 오셨나요? 죽기 위해 오셨고 우리 구하러 오셨는데 배척당했어요. 배척당할 뿐만 아니라 바로는 죽이려고 찾으려. 그래? 아니 왕자로 두었더니 그가 애굽 사람을 죽여 살인자야. 가만 안 두리라. 그래서 죽이려고 찾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겼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그러니까 다 탈로 나가지고 막 모세 찾아라. 모세 찾는 사람에게, 데려온 사람에게 1만 달러를 상금으로 주리라. 근데 놀라운 게 죽이려고, 여기 나오죠.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죽이고자 하는 단어는 하락이라는 단어인데, 때리다 죽이다 멸하다, 때리고 죽여서 없애버리겠다.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이 예수님에게 때리고 죽이고 멸하다, 똑같이 적그리스도에게 때리고, 교회는 때리고 죽여서 없애버려야 돼, 이겁니다. 공산주의가 우리가 왜 용납이 안 되느냐? 교회는 절대 공산주의가 용납이 안 되는 게, 공산주의도 때리고 죽이고 없애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교회를 그렇게 해왔어요. 때리고 죽이고 없애고. 모세에게 때리고 죽이고 없애잖아요. 예수님에게 때리고 죽이고 없애자는 거예요. 교회를 때리고 죽이고 없애자는 거지. 그런데 교회가 죽지 않죠. 모세가 죽지 않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교회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마귀의 계계, 전략은 뭐냐? 교회를 때려야 돼. 베스컴을 통해 때리든지 때리는 거예요. 잡아다가 때리고, 그래도 안 들으면 가두고, 그래도 안 들으면 죽이고, 그래서 멸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때리고 죽이고 멸하고. 이제 그럴 때가 말세가 되면 가까운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더 증인을 요구를 해.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어떻게 신성모독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고. 그게 평등법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고 전도하면 평등법에 걸리는 거예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불교도 가야 돼, 캐톨릭 다 종교가 많은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평등법이에요. 동성애법도 평등하다. 결혼도 평등하게 했는데 왜 남자가 여자만 결혼하냐? 남자가 남자도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남자 며느리 볼 때가 온다, 이제 이 시대. 그러나 사실은 교회 전도 못하게 하는 것이 깊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면, 신고하면 벌금 내야 되지.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작정하셔야 돼. 남자가 이제 결혼하는 거 와서 이제 주례 해주세요. 주례 못합니다.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 그랬지, 어떻게 며느리가 남자가 됩니까? 난 못합니다. 그럼 벌금 통보 날라요. 미국에 가장 많은 게 700만 원. 주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다 세워놓고 그럼 하겠어요, 목사님? 목사 양심으로 못하지? 그럼 700만 원 물어야지. 그게 평등법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고. 이에 예수의 얼굴을 침뱉으며 주먹으로 때리고 죽이고 멸하고. 마귀 전략, 적그리스도의 전략은 때리고 죽이고 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지. 이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이제 때리는 날이 온다.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다. 그걸 주시해서 보는 겁니다. 때려, 손바닥으로.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리고 마가복음의 마지막 제3시 12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때리고 죽이고 멸했어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무덤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교회를 때리고 죽이고 멸하려 했지만 교회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탁합니다.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신앙 잘 지켜라. 마귀가 너희를 때리고 죽이고 멸하라고 하지만 잘 지켜라. 이제 온 세상에 큰 환난 날이 올 때 너희를 지켜주리라. 아멘. 세상은 절대 평화롭지 않습니다. 살만한 세상 절대 안 옵니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세상은 절대 평화로운 날 오지 않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정말 다 발달하는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기 어렵냐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시험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중요한 말씀 지켜라. 생명처럼 지켜라. 그러면 나도 너를 지켜주리라. 왜 지켜주시느냐? 시험의 때가 온 세상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하잖아요. 성경에 한 단어만 틀려도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시제 하나만 틀려도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말할 것도 없고 시제 하나, 마침표 뭐 하나만 틀려도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온 세상에 임할 시험 그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그래서 말씀을 지켜라. 아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속히 어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기 백성에게 나갔던 모세,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모습이었다. 그리고 다시 반드시 우리를 찾으러 올 것이다. 구하러 오실 것이다. 이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자기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천년왕국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신다. 그러나 동족이 배척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척하고 죽이려 하고 찾는다.